넣으면은요, 생각하기에 빨리 좀 올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 이 침례를 준 목사님이요, 안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꼬르륵 숨 참다가 이제 지칠 때쯤 되면 끄집어 올립니다. 그건 뭐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 속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보내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한참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우리의 삶에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또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것이니라 함과 같이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만나 그러잖아요. 오늘의 만나. 오늘의 만나는 뭐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내가 들어야 될 영적인 말씀. 그래서 이 만나를 채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날마다 먹어야 되고 새벽같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개념으로 새벽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서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에 한번 일어나서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세요.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기도로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러면서 또 이 신광야를 떠나서 그래서 노정을 행하고 있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무엇이 없었나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과 모세가 또 다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뻔히 하나님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도 하시고 엘림에서 그 오아시스의 샘물을 마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불만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맹인이라고 하고 말 못하는 자라고 하고 귀먹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깨달아진다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모세와 다투죠. 모세와 다투니까 모세가 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 왜 이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라고 말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석을 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광야에서 그냥 물이 없어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4페이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약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온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성도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먹어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요. 이 반석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나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계속 빠지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 뺑뺑이 돌리시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애굽에서 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걸어온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 영종도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항상 이 맨 앞에 줄에 앉아 계신 부부 권사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시고요. 이 80이 다 되신 부부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항상 맨 앞에 앉아서. 근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 권사님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달 좀 지났나요? 그러니까 또 그 부인 권사님도 같이 돌아가셨어요. 부부가 한 달 사이를 두고. 그러니 참 부부 금슬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시골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부부 권사님이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그냥 다 이렇게 힘들고 슬퍼지는 겁니다. 근데요, 어느 날 며칠이 지나서 그 교회 뒤에 길이 있는데요, 길로 이삿짐 봉고차가 한 대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저 누가 이사 오는지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50대 부부, 권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거기 섬이니까요, 또 딴 교회 갈 수도 없습니다. 와서 새벽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식당을 하셔가지고 순댓국집을 하셨는데, 그래서 순댓국 아주 참 날마다 배 터지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렇죠? 아버지가 부자인데요, 자식이 맨날 돈 걱정하고 그냥 어떻게 살까 걱정하면 사실 누굴 좀 무시하는 것이 돼요? 아버지 무시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 그렇게 학비가 걱정이 되고 생활비가 걱정이 되고 뭐가 걱정이 되냐, 내가 줄 건데.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막 나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광야를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그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큰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니 감히 그 어느 누구도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이 홍해바다에서 다 몰살된 것이요 순식간에 다 세계 만방 열방 가운데 전해졌겠죠. 그런데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자들이냐?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어떤 자냐 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망령된 행위를 했다라고 하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본인 생각에는 배고프니까 야 먹고 떨어져 하고서는 팥죽 먹을 생각에 네가 형해라 하고 먹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는 건가요? 그것을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그것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는 자. 그것은 누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이 에서의 후에 에돔과 아말렉입니다. 성경 대대로 읽어보면 이 아말렉은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아말렉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라고 그러세요? 대대로 싸우시겠다. 계속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 25장을 보면 이 아말렉이 어떻게 쳐들어오느냐 하면 뒤에서부터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을 치고 행진을 하는데 제일 뒤에 쳐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병들고 약하고 어린아이들이 쳐집니다. 근데 그 병들고 약한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 아말렉을 우리가 누구로 생각하면 되느냐? 사단 마귀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는요 꼭 약한 데를 틈타서 옵니다. 그래서 빗물이 어디로 새들어오나요? 작은 틈으로 새들어오죠. 약한 곳 틈 타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큰 바위라도 쪼개는 것이 빗물의 힘입니다. 악한 마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꾸만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아말렉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그런 모세의 후계자, 모세를 따르는 그런 호위병이죠. 그리고 비서실장 정도 되는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아말렉과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이 나니까 모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팔이 아프죠. 팔이 아프니까 팔을 내려요. 팔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말렉이 막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높이 들어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같이 산에 올라갔던 이 아론과 홀이요 보니까 이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그러니 옆에 아론과 홀이요 어떻게 했어요? 팔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게 되나요?
내가 기도해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죠. 내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기도가 공로주의로 나가면 그러면 이 기도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모세는 뭘 들었어요? 손을 들었죠. 경찰이요 도둑을 봤어요. 꼼짝 마 하고서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손 들어 그러잖아요. 손 들어. 손 든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항복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나에게 아무런 무기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하는 것이 손 드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겨라 하고선 손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손든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손들고 오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기게 하시는 것. 그래서 모세가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라고 그럽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기면 막 뭘 흔드나요? 깃발을 흔들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하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기도해서 승리했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승리를 했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승리를 했죠. 모세는 어떤 자세로 나아갔나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래서 승리한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로 자기가 막 뭐 능력을 일으킬 것처럼 그래서 막 심지어는 막 성령도 부리죠. 성령이여 하면서 막 불불하면서 막 불불하면서 제가 전도사할 때 그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막 초창기에는요 막 3,000명 5,000명씩 와가지고 불하고 팍 하면은 여기서 그냥 한 50명이 스르륵 쓰러져요. 저기서 불하면서 저기서 한 50명이 쓰러지고. 근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쓰러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빨에서 금이빨이 생기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요. 금가루가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영적으로는 유익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마귀가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들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영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승리는요, 모세가 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모세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건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또 기도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정신이며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도에게요, 이 아말렉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반복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고요, 사울이라는 왕이 초대 왕이 됐어요.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해서 어린애들부터 동물까지 할 것 없이 다 쓸어서 죽여버려라, 없애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요, 아각 왕을 남겨둬요.
그리고 이 전리품들 다 불태워 없애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자기가 챙기고 나눠줍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사울왕은 버림받게 되는데요. 그 살려준 아각 왕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바벨론의 총리가 이 아각 사람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요.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총리가 이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큰 꼬챙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꼬치처럼 꽂아서 다 죽일 계획을 세워요. 그게 누구의 후손이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뇨 했더니 헤롯이 눈이 번쩍 뜨여서 그래서 그때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다 영아 살해해버리죠. 이 헤롯이 어디 사람이냐? 이두메 사람인데요. 이 이두메는 에돔, 즉 이 아말렉과 같은 종족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계속하여서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러니 성도에게는요, 분명한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평생 원수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할머니가 평생 원수, 남편이 평생 원수다 그러는데 남편 아내가 원수가 아니고요, 악한 사단 마귀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손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싸워서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렇게 모세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대로 싸우시는 줄 믿고 손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만한 걸 구해도요,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더 풍성하고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